경계무상 심심민묘법 백천만검 난조와 금문견 특수재원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오 마라나 마라다옴 마라나 마라다옴 마라나 마라다 불설대보 부문종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고 광사성 기수급 고도원에서 비고 38,000여 명과 수많은 큰 보살들과 함께 계시었나이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대중들과 함께 남방으로 가시다가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보시고 열애께서는 온 몸을 땅에 던지시며 마른 뼈에 예배하셨나이다. 이를 본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아래 웃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3개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시며 무충생들이 귀의하여 존경하온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하옵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는 것이 넓지 못하는구나. 여기 쌓여있는 한 무더기에 마른 뼈가 혹시 나의 전생의 조상이거나 누대에 걸친 나의 부모일 수 있기에 나는 지금 예배 올리느니라. 다시 부처님께서 한한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가 여기 쌓여있는 마른 뼈를 둘로 나누어 보아라. 만약 남자의 뼈라면 희고 무거울 것이며 여자의 뼈라면 검고 가벼울 것이니라.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옵나니 세존이시여 남자가 세상에 있을 때 의복을 걸치고 띠를 두르고 가죽신을 신고 두건을 쓰는 등 장식함으로 남자의 몸인 줄을 알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붉은 연지곤지를 진하게 바르고 꽃과 향수로 지장함으로 여인의 몸인 줄 바로 알 수 있나이다. 지금과 같이 죽은 후에 백골이 되어 다른 뼈와 다름이 없는데 제자로 하여금 어찌 분간하랴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란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법문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복계 예배하며 염불을 하여기에 뼈가 희고 무거우며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에 음욕의 정에 치우쳐 아들과 딸을 낳고 길렀으니 아이를 한 번 낳으려면 엉킨 피를 서말서대나 흘렸고 여덟 섬 너말에 흰 젖을 어미로 숨겨야 하였으므로 그 뼈가 검고 가벼운 것이니라. 안 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칼로 베인 듯한 아픈 마음으로 비통하게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그 크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하나님 존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여 이제 자세히 듣고 들을지니라. 네 이제 그대를 위하여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리라. 어머니가 잉태하면서 10달 동안 그 고통과 고생이 말할 수 없느니라. 어머니가 이를 잉태한 첫 달에는 마치 풀잎 끝에 맺힌 이슬과 같아서 아침에는 잘 보존하다가 저녁에는 보존치 못하나니 이른 새벽에는 모여들었다가 낮 시간에는 흩어져 버리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지 2달이 되면 마치 엉킨 깨죽이 떨어져서 흐트러진 것과 같으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3달이 되며 엉킨 피와 같으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점점 사람의 형상
어머니가 이를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뱃속에 5가지 모양을 갖추게 되나니 그 5가지 오포란 머리와 두 팔과 두 무릎을 말하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6가지 기관 정수가 열리나니 이것을 육정이라 하고 그 육정이란 눈, 귀에, 코에 혀와 무엇을 구분할 수 있는 의식을 이루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아이는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며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아이는 사물을 판단하고 뜻과 지혜가 생기고 9명이 뚜렷하게 성장하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아이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음식을 맛보며 받아들이는데 복숭아, 배, 마늘은 거부하고 고개 음식만 맛보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던 양수는 아래로 내려가고 다 자란 아이는 위로 떠올라 산에 앉아있는 듯한데 이렇게 보이는 이 산에 이름이 셋이 있는데 하나는 순미산이요, 두 번째 이름은 업산이요, 세 번째 이름은 혈산이니라. 이 산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한 줄기에 엉킨 피가 되어서 아이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됐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마침내 태어나게 되나니 만약 부모를 섬기며 순종할 자식이라면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태어남으로 어머니가 상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우역에 못된 죄를 범할 자식이라면 어머니의 아기 집을 찢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심장과 간을 움켜잡고 다리로는 어머니의 골반을 밟아 버티며 1000개의 칼날로 어머니의 배를 휘젓듯 하고 흡사 10,000개의 칼날로 심장을 쑤시는 듯 하느니라. 이와 같은 고통으로 이 몸을
내려뒀으니 그 은혜가 10가지가 되느니라. 여러 겁의 인연이야 지중하여 금생에 다시와 어머님의 대중에 의지하나니 한 달, 2달 지나면 오장이 생기고 7달이 되어서 육정리에 열리네. 대중의 몸 무겁기가 태산과 같아서 바람 맞을까 몸가짐을 신중히 하시네. 비단 옷도 걸치지 아니하고 화장대 거울엔 먼지와 때뿐이로다. 아이를 잉태한 지 10달이야 지나나니 낳으실 때에 어려움이 다가오고 아침마다 중병 걸린 듯한 몸은 무겁고 나날이 정신이 흐려진 누나 두렵고 겁난 마음 생각하기도 싫어 근심의 눈물은 흉금을 채우네. 마음에 둔 슬픈 친족에 이르시기를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겁이 난다 하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그대 낳은 날 오장은 모두 열려 허그러지고 몸과 마음 함께 혼절해 버렸으며 흘린 피는 없사. 양을 잡은 듯 하였네. 태어나 나기 건강하다는 말 들으니 그 기쁨은 평소보다 갑절이나 되지만 기쁨은 가라앉고 걱정이 찾아드니 괴로운 아픔이 심장까지 사무치는구려. 부모님의 은혜 참으로 깊고 무거우시니 어여삐 여기시는 은혜 때를 가리시지 않으셨고 단 것을 다 뱉으셨으니 무엇을 잡수시며 쓴 것만을 잡수셔도 미간을 찡그리지 않으셨네. 사랑하시는 마음 무거우시니 그 정 참기 어렵고 베푸시는 마음 깊을수록 슬픔만 늘어나네. 어린 자식 배불리 먹이시는 마음뿐 자애하신 어머니의 배고픔도 사양하지 않으시네. 어머님 자신은 젖은 자리에 누우시고 아이는 마른 자리에 놓아놔주시네. 두 젖으로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부드러운 옷 소매로 찬바람 막아주시네. 애처로운 사랑의 베품으로 밤잠을 설치시나 아이의 재롱의 기쁨을 누리시네.
오직 자식의 평온만을 쫓으시니 자애하신 어머니의 불편함도 즐겁구려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은혜 땅처럼 넓으시고 지엄마신 아버님의 베푸심은 하늘 같으시니 길러주신 그 은혜 하늘을 덮고 땅에 실렸으며 어머니의 뜻 변함이 없으시네 두 눈이 없다 한들 미워하지 않으시며 손발을 쓰지 못한다 해도 싫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몸에서 키워 낳으신 까닭에 온종일 아끼시며 사랑하시네 그 옛날 아름다우시던 그 용모와 풍요로우시며 곱던 그 자태이며 빛이 빛에 퍼들잎 같은 두 눈썹 붉은 연꽃보다 굽던 두 뺨 은혜 갚을수록 그 모습 잃어가시고 더러운 것 씻으시느라 곱던 모습 잊으셨네 오직 아들 딸 키우시는 영민으로 자애로우신 우리 모친 옛 얼굴이 아니로다 죽어서 이별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살아서 생이별이란 더욱 마음 아파라 자식이 집을 떠나 먼 곳에 있으면 어머니의 마음도 그곳에 가 있네 밤낮 없이 마음은 자식 따라 가나니 흐르는 눈물은 수천 갈래로다 자식 사랑하는 원숭이의 울부짖음처럼 겹겹이 쌓이는 자식 생각에 간장이 끊어지노라 강산처럼 소중하신 어버이 깊은 그 은혜 참으로 갚을 길 어려워라 자식의 괴로움 대신 받기를 원하시고 자식의 고단한 모습에 어머니 마음 편치 않네 먼 길 떠난다는 말을 들으시면 여행길에 주위에 떨며 밤잠 설칠까 걱정을 하시네 아들 딸 잠시라도 괴로워하면 어머니는 오랫도록 마음을 졸이시네 깊고 무거우신 어머니의 은혜 베푸시는 사랑 한시도 끊임이 없네 앉으나 서나 마음은 자식에게 가 있고 멀거나 가깝거나 항상 뜻이 따르시네 어머님 연세가 100세에 이르셨어도
80된 자식 항상 걱정하시네. 이처럼 사랑하시는 은혜 언제 그칠까. 어머님 세연을 다셔야 끝나리라. 내가 중생들을 보건대 사람의 살품은 이어받았으나 마음을 내어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음으로 쌓여서 보이. 그나큰 은혜와 덕을 생각해 본바도 없거니와 공경하는 마음 또한 내 본바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은혜와 덕을 버리고 배반하여 질고 자비로움이 없으며 효도할 줄도 모르고 의리 또한 없느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한 10달 동안은 일어서고 앉는 것이 매우 불편하며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과 같으며 잡수신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긴 세월 중병을 앓은 사람과 같으니라.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으실제 온갖 고통을 받게 되나니 혹시 잘못되어서 죽지나 않을까. 두려움으로 나를 보내시고 흡사되지나 양을 잡은 것처럼 피를 흘려 땅을 적시노라.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으신 후에 쓴 것은 삼키시고 단 것은 뱉어서 아이에게 먹이시며 안아 키워주셨으며 항상 깨끗하게 닦아주셨고 이렇게 힘든 일에도 싫어하심이 없이 힘써 주셨으며 덥고 추운 것을 모두 참으면서 한 번도 괴롭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으며 마른 자리에는 아이를 눕히시고 젖은 자리에서 어머니는 잠드셨느니라. 이렇게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면 예의와 세상의 옳고 그름을 가르쳐 시집장가를 드리고 벼슬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학문을 닦도록 하였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자산도 만들어 주셨느니라.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며 자식을 다 키우셨어도 괴로움이다.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또 남았느니라. 아들 딸이 병이 들면 어버예 또한 병이 생기고 자식들이 병이 나으면 어머니도 병이 나으셨으며 이와 같이 키우시며 하루속히 어른이 되기를 바라셨느니라. 이윽고 자식들이 다 자라서 장성하면 오히려 불효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데 부모님과의 길을 나누다가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을 흘기고 눈을 부릅뜨고서 누나를 굴리는가 하면 큰아버지가 작은아버지까지도 속이고 업신여기며 형제간에 치고 때리며 싸움질을 일삼으니 친척들을 헐뜯고 욕하는 등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스승을 존경할 줄도 모르고 부모님의 가르침이라 지시도 따르지 않으며 형제간의 말도 일부러 어기고 출입하고 왕래하며 있어서도 어른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말과 행동이 거칠며 매사를 제멋대로 하느니라.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른들은 그릇된 것을 다 일러서 바로 잡아주어야 함에도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연민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보호하려고 하느니라. 그리하여 차차 장성하면서 성질은 거칠고 사나워져서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게 되고 급기야 반성커녕 성질만 부리게 되나니라. 그리고 좋은 친구들은 버리고 나쁜 사람들과 벗을 맺어서 그릇된 습성이 몸에 배어 사나운 게 세우고 그 계획을 쫓다가 남의 꾀임에 빠져서 멀고 먼 타향으로 도망가요. 마침내는 부모를 배반하느니라 집을 떠나고 고향을 이별하여 혹은 행상을 하고 혹은 싸움터를 돌아다니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이라도 하여
이로써 매이게 되면 오랫동안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느니라. 혹은 타향에서 떠돌다가 언행을 삼가고 조심하지 않다가 남의 꾀임에 빠져서 옳지 않는 일에 매달리게 되고 그리하여 억울한 형벌을 받기도 하고 옥에 갇혀 목에는 칼이 씌워지고 발에는 족쇄를 차고 있느니라. 혹은 병을 얻어 액난이 엉키고 엉켜서 궁궁하기로 말할 수 없게 되는데 배고픔의 고통과 그 고달픔을 당하여도 누구 하나 거들어 주는 사람 없이 미움과 천대를 받들며 길거리에 버려진 신세가 되나니라.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었다가도 아무도 구원하고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마침내 몸뚱이는 퉁퉁 부었다가 눈들어져 사그러지고 햇볕에 쪼이고 바람을 맞아서 백골만 뒹굴게 되나니. 이렇게 타향의 땅에 버려지면 친족들과 만나서 즐겁게 보낼 수 없게 되느니라. 이러함에도 부모님 마음은 항상 자식을 따라 가난이 오래도록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며 피눈물을 흘리신 연고로 눈이 어두워지거나 멀게 되고 혹은 비통하고 애달아 하다가 기가 막혀서 병을 얻게 되기도 하며 이처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치우쳐 몸이 쇠약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나니. 하늘 품고 죽어서도 그 혼령은 자식을 생각하는 애착은 줄어들지 않느니라. 또는 자식에 대한 얘기를 듣자 하니 불효는 물론이거니와 정의롭지 못하고 못된 무리들과 어울려서 옳지 못한 일에 빠져 무리한 행동과 거칠고 탐내는 마음으로 이익됨이 없는 습관에 젖어서 싸움질을 하고 도둑질이나 일삼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여러 가지로 그릇된 일이
지나치니 그 피해와 괴로움이 형제에까지 미치고 부모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니라. 새벽에 집을 나가서 저녁에 늦게서야 돌아오니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 속에 나날을 보내건만 부모님들이 춥게 사는지 덥게 사는지 알지 못하고 아침 저녁은 구사하고 초하루 보름도 지나쳐서 모실 줄 모르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아서 얼굴은 주름으로 찌들고 형색이 초췌하니 남들 보기에 부끄러워 하며 갈시하고 성내며 구박하느니라. 혹은 아버지가 호라비가 되고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서 독수 공방하게 되면 오히려 나그네가 남의 집에 묵은 것 같이 침상이나 자리에 흙과 먼지를 때맞춰 털고 닦는 법이 없으며 아침 인사는 고사하고 문 안 들이고자 찾는 일이 없으며 부모님 방이 추운지 더운지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러하여 부모는 밤낮으로 항상 스스로 슬퍼하며 탄식하나니라. 마땅히 좋은 음식을 차려서 받들어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끄러운 채 알며 다른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하면서 혹은 좋은 음식을 얻으면 제 아내와 자식에게 먹이는 추하고 옹졸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피하지 않으며 또 첩과 아내와의 약속은 매사에 잘 지키면서 부모의 꾸중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느니라. 그리고 또 딸 자식은 짝지어 시집 보내면 시집 가기 전에는 효도하고 순종하기를 다하였는데 혼이 난 후에는 불효의 마음이 늘어나서 부모님의 미약한 타이름에도 즉시 미워하고 원통해 알면서 제 서방이 때리며 꾸짖어도 괴로움을 참고 달게 받느니라. 성씨가 다른 가무님에도 깊은 정으로 돌보기
자식을 중하게 여기면서 친정 집안에 부모 형제 혈육은 물리치고 멀리 하노라 혹은 남편을 따라서 타향으로 떠나 부모와 일을 하게 되며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소식이 끊어지고 편지마저 오고 가니 없게 되며 그로써 부모는 항상 오장육부가 거꾸로 매달린 듯하여 딸 자식의 얼굴을 보고 싶어함이 흡사 갈증날 때 물을 생각하듯 그 마음이 잠시도 쉴 날이 없으니 부모의 은덕은 헤아릴 수 없고 끝이 없건만 어긋난 불효는 어찌할 수 없어 은덕을 갚을 길이 없게 되느니라. 이때 모든 대중들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부모님의 은덕을 듣고 몸을 일으켰다가 땅바닥에 내던지고 부딪혀서 털구멍마다 피를 흘리시며 혼절하여 땅에 쓰러졌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나이다. 괴롭고 슬픔나이다. 저희들은 지금에서야 죄인임을 깊이 알았습니다. 이제까지 깨달지 못하여 캄캄한 밤중에 논의는 것처럼 어둡기만 했는데 이제서야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보니 심장과 쓸개가 함께 부서지는 듯하옵나이다. 바라옵나이다. 세존이시여 불쌍히 여기시여 구제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겠나이까. 이때 열애께서 8가지 깊고 무거운 말씀의 법어에 음성으로 여러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그대들은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분별하여 설명하리라. 가령 어떤 사람이 왼쪽 어깨에 아버님을 업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님을 업고서 피부가 닳아서 뼈에 이르고 뼈는 구멍이 뚫려 굴수에 이를 때까지 숨이 산을 백천법을 돌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흉년이에 들어 굶주리는 해군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에 살을 점이어내고 뼈를 깎아 티끌과 같이 많은 백천겁의 세월을 봉양한다 하더라도 가의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예리한 칼로서 자신의 눈동자를 도려내어 열애에게 백천겁을 바친다 하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역시 예리한 칼로서 자신의 심장과 간을 투려내다가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아픔과 괴로움을 백천겁을 지나도록 참는다 하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백천의 칼로서 자신의 몸을 찔러 칼날이 좌우로 드나들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사르 열애에게 등공양하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위하여 뼈를 부수어 골수를 꺼내고 또 백천개 칼과 창으로 일시에 자기의 몸을 찌르기를 백천겁이 지나도록 하여도 가의 부모님의 깊은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느니라. 가령 어떤 사람의 부모님을 위하여 뜨겁게 달구어진 쇳덩어리를 삼켜 백천겁에 지나도록 온몸에 불이 붙어 문드러진다 하더라도 가히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느니라. 이때에 그 자리에 있던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피 울며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에 이르러서 큰 죄인임을 알았나이다. 어찌 하오면 부모님의 깊으신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거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쓰고 부모님을 위하여 이 경을 읽는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죄와 허물을 참회할 것이며 부모님을 위하여 불법성 삼부님께 공양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할 계행을 받아 지니고 부모님을 위하여 남에게 베풀어 복을 지어야 하느니라. 만약에 이와 같이 한다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식이라 이름할 것이요. 이와 같은 행실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하나님께 이르시기를 불효하는 사람은 몸이 무너져 목숨이 다하게 되면 아비무간 지옥에 떨어질 것이며 이 큰 지옥은 길이와 넓이가 8만 유순에 이르고 사면이 철로 둘러싸인 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위는 그물로 겹겹이 쳐 있느니라. 그곳은 붉은 무쇠의 땅으로서 거대하게 활활 타오르는 맹렬한 불길은 모든 것을 다 사르고 우레와 같은 소리와 번개 치듯 번뜩이느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끓는 구리와 무쇠 녹은 샘물을 죄인의 입에 부어 넣고 무쇠로 된 뱀과 구리로 된 개가 항상 연기와 불꽃을 내뿜는데 이 불꽃이 죄인의 몸을 지지고 볶고 끓이고 데워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게 되나니 그 고통과 괴로움은 가히 참고 견딜 수가 없느니라. 또한 그 위에는 색꽃쟁이 무쇠사슬 무쇠창 칼과 예리한 칼날이 있어서 공중에는 흡사 구름처럼 밀려오고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서 베고 찌르며 죄인들을 괴롭히고 벌을 주는데 여러 겁을 지나도 재앙이 쉴 새 없이 끊어지지
않느니라. 또 다른 지옥으로 가서 머리에 불화로를 내고 무쇠수레로 몸을 찢으니 배와 창자와 살과 뼈는 녹아서 제멋대로 흩어져 버리니 하루에도 1000번 살았다가 10,000번을 죽어나느니라. 이와 같이 고통을 받는 것은 전생에 저질렀던 인과로서 무간지옥에 떨어질 5가지 악행 중에 부모에게 불효한 죄를 지었기에 이러하는 것이니라. 이때에 대중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쭈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부모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거든 부모를 위하여 이 경전을 다시 펴낸다면 참으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이니라. 한 권을 펴낸다면 한 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권을 펴낸다면 10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권을 펴낸다면 100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권을 펴낸다면 1000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요 10,000권을 펴낸다면 10,000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을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들은 경을 펴낸 공력으로 모든 부처님들이 항상 오셔서 옹호함으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천상에 태어나서 모든 쾌락을 얻어서 지옥의 괴로움에 영원히 벗어나리라. 이때에 하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과 전용야차 근달바와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과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각기 원을 세워서 말하기를 저희들은 오늘 세상에 나가도록 정령코 이 몸을 부수어 마치 미세한 티끌처럼 되어서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또 증명
백천급 동안 혀를 백유순이나 길게 뽑아서 새 모습으로 갈아 흐른 피가 강물 이룬다 해도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 하나이다 또 청룡코 백천의 칼날로서 이 몸을 찔러 좌우로 통하게 하여도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또 청룡코 새 그물로 이 몸을 두루 얽어서 백천급을 지난다 해도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나이다. 또 청룡코 작두와 방아로 이 몸을 전미고 갈아서 백천만 조각을 내어 가죽과 살과 힘줄과 뼈가 모두 가루가 되어 백천급을 지낸다 해도 끝까지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이때 하나니의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어라 이름하이며 어떻게 받들어지니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이 경은 대보 부모은 중경이라 이름하고 이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받들어 지니도록 하라. 이때 천인나수라 등 대중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써 받들어 모실 것을 서원하고 큰 절을 하고 물러갔나이다. 부모안지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만나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만나 사바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만나 사바 왕생정토지는 나무 삼만나 못다나 옴시대열의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무 옴시대열의 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옴시대열이야 사바